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읍시다. 빛의 열매를 맺읍시다. 다시 한번 빛의 열매를 맺읍시다. 빛의 열매를 맺읍시다. 오늘 성경은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인데,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편지를 쓴 내용이어서 감옥 안에서 썼다고 그래가지고 옥중서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쓰면서 바울은 전반부는, 바울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반부는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특별히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바른 교리가 무엇인지를 전반부는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러면 그 교리를,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두 가지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 우리 인생의 큰 뼈대와 같은 그 말씀이 바로 내가 무엇을 믿느냐, 내가 무엇을 믿느냐,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믿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정확하지, 명확하지 못하면 그의 삶도 명확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좋다고 하면 절로 싹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이 좋다고 하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되게 간단한 이 문장이지만 이 한 문장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핵심적인,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교회생활을 하든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사는 그러한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서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 한경진 목사님께 기자 한 사람이 찾아가서, 목사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이고 우리나라 대표할 만한 목사님이신데, 그 기자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참 궁금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한 말씀 딱 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딱 그 한마디 하셨어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무슨 초등학교 무슨 그 질문한 것, 네, 그 한마디지만 거기에 대단한 그 뭔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면 오늘 말씀에 빛의 열매는 착함과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분이 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리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돈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의 이러한 돈들을 조금 불의로 많이 이렇게 갈취를 하고 채워서 사람들이 그 세리 삭개오만 보면 다 돈은 많지만 싫어했어요. 우리의 돈을 많이 뺏어가는 놈, 저 나쁜 놈 하면서 삭개오. 그래서 삭개오는 돈은 많았지만 늘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키도 조금 작은 것 같고 외모적으로도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아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쫓아다녔을 때 삭개오가 막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서 달려갔지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뽕나무 위에 탁 대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거하면서 너와 많은 교제와 너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한다. 여러분, 소외되고 남모르는 고독과 외로움과 뭔가 이제 살 만큼 돈은 있지만 인생에 재미가 없고 낙이 없고 사람들이 자기를 다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손을 내미시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대화를 하는 가정에 삭개오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또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몇 배가 되더라도 그것을 다 갚아주며 회개하면서 이제 바르게 저도 예수님처럼 착하게 살겠습니다. 성경에는 착하게라고는 표현되어 있지만 교정되어서 바르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나라 말로 다시 쉽게 설명을 하면 저도 예수님처럼 착하게 선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물을 먹고 싶어서 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그곳에 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개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물을 뜨러 나오지 못해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 물 뜨러 나오는 여인. 그리고 이 여인은 몸을 팔아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러한 비천한 그러한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나에게 물 한 잔을 줘라. 여러분, 그 짧은 그러한 요청이었고 말이었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천하게 여기고 찬기 취급하는 그러한 여인, 누군가가 자기에게 와서 먼저 말을 건네는 그러한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노크를 하시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고 대화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 물을 마시지만 내가 주는 이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여러분, 예수님 그 자체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앞을 못 보는 사람 그리고 중풍병자들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병든 자들을 보면 너무나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견뎌서. 어떤 분들은 이 동물을 참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이제 동물은 어릴 적에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조그만 방에 고양이 한 마리를 키웠는데 이 새끼 고양이가 참 신기합니다. 학교에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반기면서 막 야옹야옹 하면서 잘 때도 막 옆에서 그냥 있고, 초등학교 때 그 고양이가 너무너무나 이쁜 거예요. 근데 이놈이 고구마를 좀 줬는데 그거 먹고 체했어요. 체해갖고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이 살아있는 동물, 학교만 다녀오면은 막 야옹야옹 하면서 그렇게 반겼던 고양이가 죽어버리고, 그때 산봉래가 있었는데 산에 가서 그거를 묻어주는데
이 동물이 이 살아있는 것과 정이 들어가고 떨어진다라는 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를 키워요. 요즘에 이제 교회들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개들을 혼자 집에 두고 교회를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개를 데리고 교회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럼 개들은 어디 있느냐? 개 보호 장소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개들은 교회 오면은 그러면 걔네들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제 개 프로그램을 만들고 개들이 활동할 수, 그것도 조금 성경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개 성경 프로젝트 해가지고 그런 세미나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 되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개들도 어떤 프로에 보니까 개들도 암이 걸려요. 암이 걸려서 개가 이제 수술을, 여자가 혼자 사시는데 개가 암이 걸려서 개를 고쳐줘요. 근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어떤 분들은 동물을 보고 너무 정말 사랑해요. 그 개가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그 밖에서 기다리는데요. 막 그리고 수술해가지고 딱 나오는데 그 개하고 주인하고 만나는데요. 개가 막 하고 그 주인이 막 눈물을 흘리는데 한참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게 무슨 저게 뭐하는 지랄이냐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참 보고 있으니까 그 개 키우는 분들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야, 그 마음에 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이 여기는 마음. 여러분, 예수님은 착한 마음을 가지셔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지나가지를 못하셨어요. 중풍병자들, 또 소경들, 아픈 사람들 보면 다 예수님은 착하신 분이었어요. 우리 마음속에 언젠가부터 모르게 이 착한 마음들이 자꾸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이 라오스라는 나라에 이렇게 가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 전 세계 중에 가장 가난한 나라치고는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조금 얼굴들이 막 그렇게 어둡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 나라에 가보니까 동물들이 참으로 평안하게 살고, 그 나라는 신기하게 소들도요, 소가 한 20마리 갖고 있는 주인들도 지분이 있는데, 그들을 그냥 아침에 문을 열어놓으면요, 한 새벽 6시 반 7시면 자기들이 그냥 다 나갑니다. 20마리들이요 다 그냥 자유롭게 나가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한 줄로 다 서갖고 차가 와도 이렇게 다 질서 있게 다 나가요. 그리고 마음대로 가갖고 이제 놀다가 저녁 되면 자기 집에 다 돌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삽니다. 개들도, 우리나라 개들은 지금 줄 안 묶고 다니면은 다 법적으로 걸려요. 거기는 개새끼들도 고양이들도 뭐 다 자유롭게 누가 목에 매달아 놓고 다니는. 근데 고양이들도 순하고 소들도 순하고 다 그냥 개들도 그러고 그 나라 사람들 성향이 그런 건지 다 뭐 사람이 지나가도 짖지도 않고, 개가 엄청나게 큰데 그 애도 순하고 모든 게 다. 야, 참. 근데 그 나라에도요, 이렇게 동물들이 조금 다친 그런, 우리가 묵었던 그 숙소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고양이가 다리를 다친 거예요. 근데 같이 갔던 여행객 한 분이 막 가이드를 부르더니 나 무슨 얘기 하나 했더니 엿들어 보니까 그 고양이가 이게 다쳤는데 자기가 약을 갖고 왔는데 그거를 꼭 발라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굳이 여행까지 와서 그 고양이 그거 다친 것까지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야, 내 마음이 너무나 강팍하구나. 근데 더 웃긴 거는 같이 다녔던 그분이 절에 다니시는 분이라는 걸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목사의 마음은 고양이 다친 그 다리를 보면서 뭐 저런 것까지 챙겨놔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에 다니시는 그분은 불쌍해가지고 그 약까지 발라주고. 야, 내 마음이. 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은 착한 분이셨는데 내 마음이 어느 순간 이렇게 조금 좀 강팍해지질 않았나.
여러분, 우리 빛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어떻게 사는가? 첫 번째는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하게 살면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초대교회 집사님들을 뽑을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이런 기준도 있었지만 기준 첫 번째가 뭐냐면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우리 주사람 교회 성도들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못돼지고 악해지고 사악해지고 강팍해지는 이때 착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그러니까 너나 착하게 살아라. 우리 다 이게 참 착하게 산다는 게 단순하지만 참 쉽지 않은. 그래서 한경기 목사님께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총신대학원 저 양지에 있는데 양지에 가보면 그 입구에 이렇게 여러 가지 교훈들이 돌아나가 있는데 거기에 글씨가 써 있어요. 목사가 되라. 이렇게 되라. 근데 마지막에 모든 것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인간이 되라는 그 말 속에는 깊이 들어가면 좀 착하게 살아라. 목사가 됐는데도 못 돼가지고 강팍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달라야 되잖아요. 성도라는 그 뜻 자체가 구별된다. 두 번째는 너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위로움과 의롭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바르게, 올바르게. 부정과 거짓과 부패가 많은 이 세상에서 너희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았냐? 좀 의롭게 살아라. 의롭게.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좋으면 너 목사 되라. 신앙이 기도생활 조금 잘하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목사 되라고 하고 머리 똑똑한 사람은 다 목사 되라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한때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세워질 사람들은 목회자로 세워져야겠지만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어야 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목회자가 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될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력 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정치하시는 분들도 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이 공부하는 학계 쪽에서도 모든 문화 속에서도 그 속에 다 들어가서 여러분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롭게 산다라는 것은 세상에 썩어지고 부패하고 거짓되고 사탄의 정체가 뭐냐면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 세상에 들어가면 약한 사단이 우리를 거짓되게 만듭니다. 나쁜 짓을 하게 만듭니다. 죄짓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하고 뭔가 불의를 저지르게 만드는 그 뿌리를 찾아가 들어가면 거짓의 아비 사탄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곳에 들어가서 썩어져 있는 곳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썩지 않도록 어두운 깜깜한 그곳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다라는 말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사람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 있습니다.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롭게 사는, 내가 나의 사명은 나의 환경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바르게 세워나가고 거짓된 것을 진실되게 다 옳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이,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막 더럽고 지저분하고 추한 모든 것들을 좀 깨끗하게, 병든 것들은 또 고쳐주고 잘못된 것들은 다시 세워주고, 이런 모든 것 하나하나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것이 바로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진실하게 삽시다. 진실하게 삽시다. 이것도 참 쉬운 말이 아니에요.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네? 우리가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 무엇일까? 여러분, 진실하다는 말은 조금 알기는 하는데 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이것이 진실한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볼 때는 참 잘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합니다. 네, 하나님, 이 사람이 없을 때는 막 좀 망가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릴 적에 막 공부를 막 부모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방에서 뭐 하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이제 부모님이 노크 없이 갑자기 문을 열 때가 있어요. 그럼 막 공부하라고 했는데 놀다가 갑자기 그냥 책상에 앉으려고 해서 막 달려가다가 탁 책상에 앉아. 근데 책을 딱 봤는데 책을 거꾸로 이렇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야, 너는 어떻게 지금 이렇게 책을 거꾸로 보냐? 신기하다. 그 아이의 답이 대단하죠. 암기한 거 확인해 보는 거예요. 거꾸로 놓고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착하다, 똑똑하다. 그리고 또 다시 또 보게 하는 거. 사람이 볼 때는 막 공부하는 척하고 어머니가 나가기만 하면은 그냥 막 난장판이 되고 막.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금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내 윗사람이 볼 때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편 139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중심을 깨뜨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곳에서 사는 그러한 삶,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 수 있는 삶.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 말 속에도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삶 속에서 진실되게 살아라. 진실되게. 예? 눈가림만 하지 말고 진실되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도 눈가림만 하지 마시고 진실되게 한다면, 사람이 여러분 영물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 다 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살면은요, 어느 정도 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실한 것이 이기는 겁니다. 거짓되고 부정되고 악하고 못되고 이기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못된 짓을 해서 뭔가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가졌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성공이 참된 성공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서 억울함을 당하고 착하게 살아서 손해를 보고 착하게 살아서 뭔가 피해를 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착하게 살다가 손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빛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착하게 의롭게 진실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기에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 초등학교 윤리 도덕 시간에 배우는 내용 같지만 하나님 우리들에게 심금을 울리는 정말 중요한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못된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보다 착하게 우리의 마음이 사랑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쌍한 자들을 보면서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것 부패한 것을 보면서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보시도록